오케이. 이 시간 전하고자 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이고 갈라디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 제목은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올바로 섬겨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냐면은 갈라디아는 이게 문제였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행위로서 바로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었으나 말씀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그런 설교 여러분 들어봤으라 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다고 호적을 파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식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그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8절은요, 굉장히 애매한 구절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버림받으리라, 불사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8절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요.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말하자면 보아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모든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러분 농부가 이제 밭을 갖고 왔습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곡식 아닙니까? 그런데 곡식이 아니라 가시와 은건키가 나왔다. 그럼 그걸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른 것이라면 알고 곡식이 잘 자라야겠죠. 올바른 채소가 나와야겠죠. 이 말은 그 위의 말과 이렇게 밑에를 보면요, 모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얼뜻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올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말하자면 1장 18절하고 문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만 보면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타락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도 타락해가지고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해석이 나와 있는 걸 봅시다. 그러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위에 히브리서 내용을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순히 청함을 받은 자다. 택한 자와 청함 받은 자는 다릅니다. 청했다는 것은 모아들인 거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달라요. 이렇게
청한 것하고 택함 받은 자는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내용은 바로 딱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성령이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이랬는데 비춤을 얻었고, 그러나 합당한 채소를 내자면 열매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불살한다. 아차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열매가 좋지 못하면 삶 속에서 버림받는다. 회개케 할 수 없다. 불사르게 된다. 지옥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여기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청함을 많이 받았으나 막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교회 오라.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나는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르라 한대. 종들이 갈새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해석이 이렇습니다. 항상 성경 해석을 할 때 그 시대의 문화나 그 배경, 이 모든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왕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을 청했어요. 근데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청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럼 오질 않아요. 그래 나가서 길가 아무 데나 가서 청해라. 왜냐하면 청한 자들이 오질 않으니까. 청해라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우리들. 근데 이들이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면서 아니 말하자면 그 잔치집에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끌어내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지옥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 당시에 가령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데 잔치를 벌일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한답니다. 거기에 그 잔치 참여한 사람들은요 잔치 준비를 하면서 옷을 다 맞춘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옷을 다 맞추고 음식을 쫙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예복을 갖다가 청한 사람 미리서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올 때 그 예복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 옷 위에다 예복을 입은 거예요. 좋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잔치를 먹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면요 왕이 즉시로 그 사람을 데려다 사형도 시켰대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 이 예복을 분명히 왕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됐는데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갖다 사형도 시켰대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 전부 다 이제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를 막 이 잔치를 즐기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렇게 깨끗한 시마포는 아니지만 예복을 입었는데 비싼 예복을 입은 거죠. 그래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잘 잔치를 했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입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도면 깨끗하고 좋다 생각하고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걸 입은 거죠. 왕이 준 걸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요. 이 사람을 끌어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지옥에 던져라 이 말인데 이 사람 보기에는 자기 그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예복은요 잔치하는 그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것 입고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요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마시고 이랬어요. 평상시 이렇게 한 거죠. 아까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도 깊이 깨달아지고 그런데 열매가 어때요? 하늘에서 내린 비 은혜를 줬는데 열매가 그 은혜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거예요. 최소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문맥하고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청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염소도 있고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나와요. 양이 아니라 염소가 있고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 가라지도요. 여러분 가라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와 피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이 피살이 해라면요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럼 피는 약간 크다 했으니까 큰 거 뽑다 보면 모를 많이 뽑아버려요. 별을 뽑아버린 거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요. 왕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거죠. 왕이 왔다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도 알게 되고 이런 뭐 모든 은사도 맛보고 이랬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염소와 여러분 가라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왕이 왔다는 것은 심판 때를 얘기한 거죠. 마지막 종말 때. 이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옷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기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좀 올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때요? 채소를 낸 거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다른가? 갈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되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유라고 봅니다. 여러분 염소는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또 가난한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잘 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염소. 왼편에 있는 자, 이들을 갖다가 어때요? 어두운 데 던져라고 그러죠. 교회 생활하면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때요? 그러나 양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언제 돌아봤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 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양은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그게 사라지는 거야. 내가 교회 신앙을 해서 뭐 봉사를 하고 뭐 누구를 한 거 뭐 이런 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정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의가 사라져가요. 했던 건 만날 죄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진의 요즘에 빈지게라는 말하자면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그걸 가만히 봐봐요. 들어봐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서 나오는 그 빈지게를 이제 이리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내 모습이다.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빈지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지기를 내려놓고 싶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목회를 똑바로 했습니까? 뭐 돈을 벌어놨습니까? 뭐를 막 자녀들을 막 삐까뻔쩍하게 해놨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양은 어때요? 내가 언제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언제 옥에 갇힐 때 돌아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군질 내가 돌봤습니까? 양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어때요?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헐벗군질 때 도와주었고 뭐 옥에 갇힐 때 돌아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염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랬고, 선교사업 이렇게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기타 등등 내가 하나님 얼마나 전도를 했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염소의 특징이에요. 가라지는 어때요 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주야 입잖아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자, 이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복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복을 위해서 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 여러분요, 빚지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성경의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빚에는 빚지지 말라, 이 말이요. 저도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나는 그때 빚이 금년도 6월 달에 떨어졌잖아요. 작년이죠 벌써. 7월 달 되니까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6월 달이지만 사실 7월 달 되는 게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부채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적인 부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청산되는 것이 바로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있잖아. 그걸 믿어질 때가 바로 내 부채가 청산된 거야.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세상의 빚도 사라지고 죄의 빚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고, 여러분, 빚이 없으면 자유예요.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인가? 죄의 빚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은 죄의 빚이 청산됐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 감고 뜨면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청산해 주셨으니까. 이게 이 부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인 이 부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빚. 예수님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세마포옷이에요. 이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성령에 참여되고 은사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랬던 거예요. 이게. 근데 딱 왕이 와서 딱 심판 때 보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서 바깥 어둠에 던져라. 이것이 바로 염소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우리 이것을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요, 사과나무는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 내주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요 쓴뿌리 이런 것들을요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이거 고치고 싶은 거죠. 저건 아닌데 화내지 말아야겠다는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화내려고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남은 사람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야고보서 이 말씀이 딱 들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귀가 두 개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 그런데 말하기 되면 그냥 내 말부터 나가는 거예요. 또 노래 가사가 이 말이더라고요. 바람. 노사연의 그 바람이란 노래가 이래요. 열심히 달려왔기에 발도 아프고 너무나 많은 걸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마음고생해서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말할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또 한마디 사랑합니다. 그 말만 두 마디 내 말을 들어주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다면 해준다면 나는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 참 그게 굉장히 바람이라는 그 가사를 잘 봐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 참 중요해요. 사람 힘을 얻어요. 들어주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만 듣는다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그 가사가 참 어쩌면 그렇게 참 좋은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요 나는 대화하게 되면 내가 내 말부터 나가더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로요 앞으로는 들어줘야겠다. 그걸 물어본 말에 대답해야겠다. 잘 안 되죠. 마음에 그게 소원이 들은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이 어때요? 들어줘야겠다. 자녀들의 말도 들어줘야겠다. 대화에서 누구를 들어줘야겠다. 이게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쳐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 사랑한다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아서 당연히 이렇게 행위를 올바로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나 행위가 올바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듭난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말씀으로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제 그 10개 영화 끝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봤잖아요.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10개를 쓴 저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10개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때요? 찰턴 헤스턴이죠.
쉽게? 맞아, 쉽게. 그렇죠. 찰턴 헤스턴. 배너를 봤구나. 배너도 찰턴 헤스턴이고 쉽게도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 나옵니다. 배너에서 이제 찰턴 헤스턴이 그 복수,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을 그 멜리사라는 친구가 감옥에 집어넣어서 문둥병이 됐죠. 복수에 복수. 그래서 마차갱 그러잖아요. 그리고 멜리사를 이기죠. 나중에 멜리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찰턴 헤스턴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하자면 배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가슴에서 칼이 뽑아졌다고 그래. 칼이 뽑아졌다. 자기 원수 멜리사가 엄마와 그 여동생을 또 자기 전 재산을 뺏어버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때문에 복수의 칼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말씀에 칼이 뽑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원수도 많잖아요. 피해를 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나 자기 죄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저들을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죽으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한다고. 스데반이 그러면서 순교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가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는구나.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살인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왜? 당연히 맺어진 거예요. 사과나무는 어때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붙여지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와 은꺾기 나무는 가시와 은꺾기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혜의 담비가 내려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내리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 세마포 옷을 입고 교회 생활에서 그냥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지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가시와 은con기를 맺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게 사라지고 내가 그냥 만나면 내 말만 한 사람이 이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냥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기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구나. 알지를 못했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용서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가시와 은con기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양이냐 염소냐? 내가 염소인가? 염소는 어때? 나이 자리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된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갈수록 더 막 자랑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이래서 내가 뭐 큰 사업도 있고 내가 큰 교회를 세웠고 내가 성교 몇몇 성교를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언젠가 설계했죠. 곡식과 가라지는 어때요? 가라지 똑같이 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더 잘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더 봉사도 잘하고 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된 것 같아요. 끝부분에 또 2단은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부분의 열매가 딱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원망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그닥 막 뭐 틈을 잡게 나오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저는 앞으로요, 내가 얘기하죠, 정말 교회 직분자는요, 모세에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자.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런 사람을 직분을 세워야지 돈이요? 기준 절대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이걸 기준해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나 안 줘요. 직분도. 철저히 성경에 입각해서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뭐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나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게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나 행위가 올바르야 구원받는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6장 4절 8절은 뭐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가시와 은con키를 낸 자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온갖 은사를 맛보고 잔치에, 마태복음 어때요? 잔치에 같이 먹고 마시고 오죠. 예? 그리고 왕이 딱 와서 딱 출연한 거죠. 교회 생활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심화 보호를 안 입힌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뭔가 감을 잡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해요.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 다 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청함을 받아 왔습니다. 예수님 그 왔어요. 은사도 맛보고 잔치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희한한 것이요, 딱 한 사람만 그 예복을 안 입었다는데 이것은 뭘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런데 끝부분은 또 달라요.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는데, 이 말은요, 종말과 현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교회도 청함을 많이 받고 와 있지만 택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예복은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믿어진 사람이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그걸 겪었습니다. 참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론상으로 하는데 가슴 심령으로 안 믿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서 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걸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악의 열매가 아닌 예복의 문제예요. 어떤 선한 일의 열매가 아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만난 대로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청함 받은 사람은 미리 택한 자가 아니고 만나는 대로 데려온 자예요. 그중에 택한 자는 드물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다 예복을 준비해서 잔치를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청한 이 왕은요, 누구누구를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사람 옷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올 때요, 딱 그 위에다 딱 입힌 거죠. 그러나 그 사람 교육에 들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한 사람 말고 모든 사람 다 예복을 입었을까? 그것은 어때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예복을 준비할 때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눠 주었어요. 택한 자들은 어때요? 딱 청해놓고 택한 자들은 다 준비해놓은 걸 다 입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보면은 잔치 한 사람만 옷을 입지 않았다. 근데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청한 사람한테 택한 자는 적으니라. 이 말하고 안 맞은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종말때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지 않는 한 사람은,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가리키고 염소편에 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냐. 이 말은 바로 이 본 구절은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 청함을 받은 사람 수보다 택함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비단 본 비유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의 숫자적 개념을 넘어선 결론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본 구절은 최후 심판 때 있을 실제 상황을 현재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최후 심판 때 한 것을 현재적 표현으로 청한 사람한테 택한 자는 적으니라. 최후 심판 때를 표현적으로 해놓은 거라 이거죠. 가라지와 알곡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최후 심판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택함 받은 자녀는요, 자기가 알아요. 갈수록 내가 변화가는, 사랑의 사람은 변화가는 거죠. 자기 의가 사라져가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감을 잡는 거죠.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내용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모든 것, 이것은 뭐 잔치에서 모든 같이 먹습니다. 근데 왕이 왔을 때 딱 출연하는 거죠. 같이 먹는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가시와 엉겅퀴,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 거듭난 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었으나 그러나 열매가 맺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로, 믿었으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과나무라 사과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오버돼서 지금 자꾸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